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오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음녀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설교를 하겠다니까 동료 목사님들이 왜 그런 걸 하냐 하면서 결혼을 안 해서 그러냐면서 제가 뭐 특별히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특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서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8장 1절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러면 7장 53절서부터 사실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이 얘기의 처음 시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7장의 마지막에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가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7장의 앞에 내용을 말씀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우리 7장 42절서부터 좀 길지만 5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를 가르치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왔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왔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 전에 사역을 하다가 유월절 명절이 다가와서 몰래 유대 땅으로 들어온 사건서부터 7장은 시작됩니다. 왜 몰래 들어왔어야만 하느냐?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몰래 들어오시는 그 행위 자체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죠. 7장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들의 내용이 나를 가르친 그 이야기다라는 것을 풀어 설명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구는 그 말이 옳다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에 서서 말씀은 강론하고 계시고 주변의 사람들은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겠고 만약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쪽은 저 설교 잘한다 하고 이쪽에서는 아이고 저거 때려치워 내려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앞에서 서서 강론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냐 이 말입니다. 피곤하고 지치시겠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이라곤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예수님 좀 잡아와라. 저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사람, 저 사람 잡아와라. 시킨 거예요.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 사환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니까 그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은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만났던 그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말이 틀린 거예요.
사환이 보기에는 그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오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는데, 딱 한 번 사환이 그 말을 두고도 감동을 받을 만큼 예수님의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8장 1장 1절 전에 시작했던 우리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가고, 이들은 그래서 밤이 늦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 궁리를 한 거겠죠. 그리고 어떠한 결론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오늘 말씀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작정을 하고 결론을 내고 각자의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습관대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더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8장 2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어져 있는 말씀으로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말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어느 곳에서도 잘 곳을 얻지 못하시고 그 밤에 기도하다 지치셔 잠이 드신 거예요. 자면서 얼마나 추우셨겠습니까? 벌벌 뜨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그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온몸이 스펀지에 물이 흡입된 것처럼 무거웠을 거라. 그 예수님이 밤새도록 감난산에서 노숙을 하시다가 다시 나오셔서 이제 그냥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그냥 마치고 다시 자리기를 그래도 영접해 주는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뻔한데,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8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그 무거운 몸, 지친 육체, 피곤한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겨우 이끌고 가신 목적은 가르치시기 위한, 유대인 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생명을 얻고자 그 피곤함을 감내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오르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전 사역자로서 그 마음을 조금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1부서부터 4부까지 진액을 쏟으시면서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또 밤에 또 그냥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여러 순장님들과 미팅하시고, 그렇게 지친 육체로 집에 들어갔다가 새벽 아침에 기도하시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잖아요. 예수님은 더 하셨을 거라고요. 그 마음이, 저는 이 앞부분을 보면서 이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편히 집에 돌아가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결론을 얻은 그들은 발 뻗고 자고 나와서 고작 예수님께, 그 강단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인물이 누구냐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그게 답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사실 이건 기가 막힌 자기네들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로마의 그런 사법권을 무시한 행위가 되므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잡아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으시겠죠. 또한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율법을 가르친다 하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라고 몰아가며 율법을 어긴 자로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신적 권위를 내세워 강론하였으므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자신만의 최고의 결론을 들고 나온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힘이 빠지셨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 중에 몇 명이라도 잘 깨우쳤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친 육체를 이끌고 겨우겨우 서서 강론을 하는데 저들이 하는 행위는 겨우 저 정도의 짓거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큰 교회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특이하게도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상위 학년들이 중에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자매 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또한 훈련도 잘 받고 이끄는 대로 잘 끌고 또한 그 후배들도 잘 이끌어간 모습에 목사님이 그 아이를 너무 아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엄마랑 그 아이랑 같이 손을 잡고 목양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집사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인사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내가 낙태 수술을 하려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수술할 거니까 목사님 안수 받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애 손을 잡고 온 거예요. 3년 걸려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케어 돌보면서 참 잘하는 아이다라고 칭찬하였던 그 아이가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는 그러면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도받으러 왔다니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고 그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만약 바깥에서 그러고 돌아왔다면 여러분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그 마음이 들더라 이겁니다. 상처난 마음, 찢어진 마음, 허무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홍천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아주 이뻐하고 잘 양육하고 있던 6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리더십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아주 짱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 아이는 잘 케어해서 앞으로 주의 일꾼으로 참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인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한테 쭈뼛쭈뼛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항상 그 입구에 서서 이렇게 아이들을 오면 이렇게 포옹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래 일로 와 이러면서 안아줬는데 이 아이한테서 낯선 향이 나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온 거죠. 6학년짜리가.
주일이었는데 제가 발이 떨려가지고 그날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조용히 불러서 너한테 내가 처음 맡아본 낯선 냄새가 난다.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동네 그 중학생 형들이 자기를 스카우트하러 왔대요. 그래서 싸움 좀 하고 운동도 좀 하니까 스카우트하러 와서 그 형들이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담배도 피게 하고 술도 먹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중학생가 초등학교 아이한테. 제가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등치도 이렇게 크고 저도 한 성질을 하는데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다행히 그 군인과 그 경찰 간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집사님들 함께 상의해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이렇게 연합작전 찝차 군용 찝차를 한 대 이렇게 타고 가고 하나는 경찰차를 타고 그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저랑 셋이서. 그래서 교장을 불러서 우리 이런 이 사건이 있다. 그 아이를 만나게 좀 해다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한 10명 좀 남짓한 아이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총을 들고 갔어요. 원래는 그게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즉각 처분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아이가 다시는 그렇게 불량 서클에 어울리고 뭐 이런 일은 없어졌는데 아무튼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것, 정성 들여 공들여 일했던 것이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더라라는 걸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힘써 강론하고 가르치시려 하고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자기 증거 스스로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그들이 하는 행위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아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애통하는 마음, 한신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이 말을 듣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굽히사에서 굽히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웅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땅에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쪼그려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땅에 몸을 굽히사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힘써 이들을 깨우치려고 나왔는데 저들이 하는 행위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저앉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 꼴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서 웅크려 앉으시진 않을까? 전 이것이 상상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 손에 쓰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철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제 해석입니다.
아이고, 이 한심한 놈들, 답답한 놈들, 어우, 꼴도 보기 싫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안 보여버렸으면 좋겠다. 드라마에서 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익감을 데리고 오면 야, 집 나가버려,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던진 그 하나가 그 모인 모든 무리들이 떠날 만큼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어른서부터 순서대로 나갔다고 해서 어른들은 죄가 많고 젊은 사람 죄가 없고, 그건 옳지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던지자 그냥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꼴도 보기 싫어, 다 사라져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었겠지요. 아마 알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여인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내가 참된 죄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도망가야지요. 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도망가야지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웅크려 앉아서 쓰는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 여인에게 말한 겁니다. 너를 돌로 쳐려 했던 자가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이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라도 수치를 능히 감내하고서라도 서 있을 만한 용기와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무조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게 죄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도망가시겠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멀리 떠나려 하였던 것처럼, 숲에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를 발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고 숨어버리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 정죄를 받지 않은 이 여인처럼 내가 차마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 이것이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 이겁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교사가 설교를 마치고 누가 이 중에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요청하니까 보통 한 명 일어나야 되는데 30-40명이 일어난 거예요. 대표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 둘씩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이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혹자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였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선교사가 앞에서 이제 그만 좀 기도하세요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끝났대요.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점점 줄어들자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그 분이셨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내 친구가 죽어가지고 재산을 대신 맡아서 그 와이프와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유언으로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제 욕심을 좀 채우려고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교회의 가장 어르신이었는데, 장로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는 눈 뜨자마자 그 사모님께 내가 그렇게 숨겼던, 몰래 썼던 돈을 갖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일어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떨리고 두려운 마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자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강력하자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집에 갔던 사람도 이게 손발이 떨리니까 그냥 새벽 미명에 다들 그냥 모여가지고 다시 교회를 갔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이기 시작한 게 새벽 기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수치를 모르고 당당히 서 있었던 그 믿음이 한국 교회에 기성주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회개가 이 땅의 부흥을 시작하였던 것이고, 이 지역의 생명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상실된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죄를 간절히 수치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채로 서 있으며 그래도 주님을 믿사오니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 예수 하나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